같이 찬송 30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약심되며 근심이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나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넣을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줄 주님 음성 들리네. 은혜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로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
주를 기리고 저 청정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험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향하여 달려가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인하여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말씀의 부흥이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이며 가정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말씀들을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걱정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19쪽에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로 마지막 30절의 말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벌써 1년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떨었으며 우리도 그 가운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은 끝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곧 끝나겠지 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1년을 지나고 벌써 몇 개월째 지나며 우리가 사는 이곳은 다소 많이 안정을 가져오고 있지만 다른 또 여러 나라들 속에는 아직도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처처해서 왜 죽어가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난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도 있었지만 젊은 분도 있었습니다. 다른 질병이 약간 있었다고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감염이 되면서 급격히 나빠지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저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처소에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힘쓰고 애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잠시 그쪽 방향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옥중에서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아름다운 편지인데 그 중에서도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사는 이 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가족이 떠나가고 과연 이것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이런 일들을 어찌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형편에서 보면, 바울이 육신의 처한 모습을 보면 그는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아무개 감옥에 갔대 그러면은 그게 자랑거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가 옥에 있대, 감옥에 갔대, 어머 어떤 일로, 왜? 우리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질문하게 되고, 그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말을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감옥에 갈 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가 얼마나 나쁘길래 감옥에 갔을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감옥에 있는 것이 어쩌면 차라리 죽고 싶고 차라리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싶을 거고, 모진 매맞음과 헐벗음과 고통 속에, 그러면서도 기나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그 속에서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것이 나의 열매라고 한다면,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나의 열매라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죽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그의 심정이 답답했으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힘들지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의 그 깊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과 교회를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노라. 그에게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곳에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나를 석방하고 나를 내보내주실 것이다. 왜? 당신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내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실한 삶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전을 거듭하면서 좋은 일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듭니다. 답답해합니다. 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교회도 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반가운 성도들을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정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죠. 육신적으로 너무 쇠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 걷지도 못하죠. 남에게 의지해야 하죠. 이런저런 상황을 돌아볼 때에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가 맡기신 그 일, 바로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자꾸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마음에 자꾸 갈등이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오지 않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더 할수록 교회 나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시험거리와 고민거리와 서로 간의 사람과 사람 속에 부딪히면서 오는 갈등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에 믿음 생활을 더 깊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험거리는 자꾸 발생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원수 마귀들을 모두 물리쳐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겨주신 그 이김으로 인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세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의 부딪힘은 더 커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열정이 식어지거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 일을 듣고자, 대적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시험 들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 뭐 못 하겠어요. 저 뭐 구역 살림도 못 하겠어요. 뭐를 못 맡겠어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 담대하게 나가며 힘있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 세상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가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보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알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내세가 없다고 하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요, 정말 너무너무 비장한 말씀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갈 일도 없지만은 간혹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걸 선택할 때 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참 괴로웠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까지 할까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선택하기까지의 그 비장한 각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주님을 위한 일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안 했어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전국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은혜를 듬뿍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두 갈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심정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통하여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는 것, 왜 그러는 것인가? 28절 말씀에 다시 가서 보니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나, 그리고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받는 고난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자랑이라니까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해서 받는 고난이면 당연하겠거니와, 그러나 모든 고난, 거의 모든 고난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들이 주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왜 그토록 이 세상에 살려주시면서 고난도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어떻게? 다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27절 후반에 가서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삼겹줄이면 더 단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서로 힘을 합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 뜻을 가지고, 각자의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주관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강단에서 이끌어가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 목회의 방향대로 우리가 협력하여서 함께 매진해 나갈 때에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는 것이에요. 내가 합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로 합력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합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서로의 격려의 말로 합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합력하는, 교회는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마음을 돕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못 나오는 이들, 요즘 이러한 일로, 어려운 일로 못 나오는 일들, 교회 중진들은 좀 전화도 하고 아무도 못 가, 어떻게 지내냐고 교회에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도 같이 미력 하나마 기도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이게 서로의 협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는데 나만 당신을 위해 기도해. 그러면 이건 협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 주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넘어져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면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그래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좋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거 부럼 없이 부자들은 그런 걸 마음껏 소유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부자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겠네요. 천국이 따로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천국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혹여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금은 보화의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도 드리는 우리 새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더욱더 개인 위생과 또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철저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이고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6번째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많이 협력하고 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8일 주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을 때 이 일들이 더욱더 은혜롭게 또 더 풍성하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일들을 또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당 사용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믿음으로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소원하는 우리 세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